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걸어가신,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그 부활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고백을 통해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높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소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색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소망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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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구원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 풋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전판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우리가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시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주실 그 은혜와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었던 대지가 풀리고 마른 가지의 움이 돋는 생명의 이 봄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기쁨으로 찬양 경배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을 시켜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부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몸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여러 제목들이 있습니다. 새신자 영혼 구원, 귀한 일들을 감당할 동역자들, 재정의 뒷받침 등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세운 순간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선순위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적 교회 사명을 위하여 먼저 일본 교회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앞날의 주인인 다음 세대를 부르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곱고 바르게 뜻이 건전한 세대로 양육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방황하는 청소년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과 역경의 고통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성공의 기회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미래의 꿈을 안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는 모이는 열린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분열과 혼란의 어려움 위에 있을 때마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건국 초기부터 국가 존립의 근간의 한 축은 기독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 가치가 훼손되는 실정에 염려의 기도를 드립니다.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과정에서 서구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순교의 열매로 일제 치하에서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기도로 해방 후 기독교 정신이 들어서는 민주국가 수립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동족살산의 상잔의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겪으면서도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드물게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성장하고 세계 수출 6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옵기는 원조를 받은 국가, 복음을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선교 코리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행히도 몇 개월 동안 국민의 분열과 갈등의 혼란을 초래하는 극단주의 집단의 행동에 염려되어 기도드립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화합과 존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한 일부 세력들이 이 나라 근간의 기독교 가치와 정신을 어지럽히고 안타깝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희망의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인 목회자의 길을 택하신 이 길은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부활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항상 영육간의 간간함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 희망과 회복의 생명의 주옥 같은 말씀에 많은 이들이 감동으로 은혜받고 은혜받는 대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듣는 이들이 배가 되어 전도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영록 부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우며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알차게 이루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시는 고영록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형편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통행하시며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 관계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어서 청년부 부활절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을 높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게 할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주일보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받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만약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드린 날입니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광고가 잘못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부활의 그 생명의 은혜가 그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3일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중에서 그 누구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신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게 오늘 내 삶과 그렇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쩌면 무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매우 정직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음속으로 던져봤던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싸우고 사람과의 관계에 지치고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삶의 무게에 눌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너무 크고 또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한번 외쳐보는 선언일 뿐 오늘 나의 삶에 당장 어떤 힘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체험하고 견뎌내며 깨닫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부활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능력이었고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은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단지 기념하는 수준을 넘어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은 과거를 끊고 새롭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끊고 새롭게 살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교회의 탄력 속에 한번 들어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부활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죠. 부활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현실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경이롭기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현실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지 그분만 살아나셨고 그분만 이기셨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이겼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승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 필요 없습니다. 죄에 눌리고 실패에 주눅들고 어제의 나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바로 그 아침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언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마음의 그 경관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곁을 내주지 않던 사람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견고한 성읍 같은 여리고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쌓았던 그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면 변화와 성숙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물론 그 증거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지만 변화가 있는가? 내 삶이 성숙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은 기존의 내 삶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잠시 우리 마음을 그냥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감정의 응급처치가 아니에요. 한순간의 다짐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결심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과거에 묶인 채 살아갑니다. 오래된 죄의 습관, 반복된 실패, 그로 인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자기 정죄와 그 실패의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하면 이 그림자들이 서로가 모여서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거예요. 안 돼. 너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지난날에 너의 행적들을 봐. 네가 말했던 그 모든 걸 봐. 그래서 과거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까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이런 의문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다 만족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통사고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은요, 회복되는데도 그만큼 오래되는 거예요. 정상인의 삶을 갈 때는 그만큼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저 멀리 가서 죄를 지었던 삶이라면 하나님께 다시 올 때 저기서부터 이미 변했지만 여기서부터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내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됐지만 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실제적 사건에서 비롯된 변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다. 내가 어떤 마음을 묻고 결단을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단식하도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합니까? 내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실수와 나의 과거의 그 부끄러움이 내 삶을 묶고 더 이상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눈을 떼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고정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를 지우는 어떤 고무지우개가 아닙니다. 그 죄를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우리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위해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부활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내면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내면의 힘이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가 있죠. 평탄한 삶은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해도 오히려 주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를수록 세상의 가치와 더 아주 격렬하게 충돌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때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종의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아픔을 주시는가, 이런 상실을 주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신정론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묻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가장 어려운 주제이자 질문입니다. 그러나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게 정답이죠. 고난을 지켜보고 고통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유는 뭔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거,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 맞는 맞춤 훈련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말하면서 동시에 고난의 참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이 고난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했을 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아내마저 그를 절망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욥기 1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했잖아요. 그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호소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당장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헛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고 아픔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고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한다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길에 눈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은. 왜냐하면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만 믿자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자꾸만 그 감정에 따라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점심에 낙심하고 저녁에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의 감정은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고 더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부활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추진력이다.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가게 하는 추진력. 자,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지만 늘 같은 속도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가뿐히 막 달려가는 것 같지만 어떤 날은 한 걸음 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누워서 그냥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의기소침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그냥 멈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 책임에 대한 부담감, 반복되는 실패, 예기치 않은 고난과 삶의 결핍감.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 위대한 바울은 자신을 완성된 자로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신의 어떤 고백입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다 우러러 보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한 사람인데도 그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배고파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자신의 열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힘은 우리를 몰아세우는 힘이 아니라 지쳐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고백은 바울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중에 이러한 고백과 간증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로 잘 알려진 에릭 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이자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종목이었던 계속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올림픽에서 가장 유력한 메달 후보였지만 결성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일정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결정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를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왕자까지 나서서 설득했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 있어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올림픽 무대에서 물러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회 중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400m 종목에 한 선수가 갑자기 결장하게 되고 그 빈자리에 에릭이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종목은 에릭의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발선에 섰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됩니다. 100m 선수가 400m 우승한다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그러나 그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메달보다 더 귀한 부르심을 따라 중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한 아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열심히 가장 끝까지 달려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결성전을 통과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의 시선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누구보다 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이미 오래전에 멈췄거나 세상의 영광을 아마 취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 부활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가 겪는 그 고난도 이기고 멈춘 걸음을 다시 달리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시 스스로에 대한 실망 때문에 다시 설 용기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가오셔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이고 지역적이고 우리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 안에 우리의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미션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간증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역사가,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한 분의 한 분의 그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또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지 옛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어쩌면 영적 전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부활은 실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기름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차가워진 심령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기름 부음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 정말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뒤덮여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죽어있는 기도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묶여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살아있는 성도를 덮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로운 변화와 또 용기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루,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수확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그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생산되고 또 더 많이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두운 삶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앞에 펼쳐진 그 밝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바라보며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